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고통, 그리고 통회, 그리고 자복,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상당히 힘듦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눈물과 통회와 자복의 말씀들 가운데 3장에서 마치 우리에게 여명이 비치듯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불쑥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3장 본문은 굉장히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어요. 이 3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제가 보는 주석에서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소개해요. 중보자이죠. 사실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전쟁이 나고 풍지박산이 났죠. 그 전쟁은 그 지도자들, 집권자들, 왕들의 욕심과 탐욕이 작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또 좋게 여겼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재앙과 심판이 임했는데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자초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잘못은 없어요. 예레미야는 늘 권했죠. 그냥 평안하게, 평화롭게 바벨론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변함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변함없는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애가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레미야가 온통 범죄한 자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온통 백성과 국민들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3장 본문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누구예요? 나로다, 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 중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나라에 온통 그 임한 재앙과 전쟁의 그 폭력과 그 폭압,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뭐라 하는 것이죠?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장사되어서 깊은 무덤에 홀로 남겨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 잔을 그대로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11절도 보시면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다 당하신 일들을 우리 연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화살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창에 허리를 찔리셨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15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또 드셨죠. 우리 주님 그대로 주님이 당하신, 사실 그것은 주님이 당할 형벌이 아니죠. 누가 당해야 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죄의 짐이요 죄의 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마치 우리라고 본문을 말씀하시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하는 모든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를 교훈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돌아가는 이 죄의 결과들, 그들이 배태하고 도출해낸 그 많은 죄상들을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모습이 희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가 마치 세상 죄를 내 모든 책임인 양 끌어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요 품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예레미야를 추종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이킬 것을 끝없이 권유하고 또 권유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예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비추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를 비추고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묵상해 나가기로 합시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쑥과 담즙은 독초와 쓸개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저는 3장을 읽다가 16절에 3장 16절에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며 재로 나를 덮으,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쑥과 담즙을 자기가 지금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맛보는 쑥과 담즙, 이 고통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엄청난 간구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할 것이죠. 기억하소서 한다는 이 기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그냥 정신작용에 의해서 뭔가 생각을 잊지 않고 다시 되씹는 그런 정도의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특별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자리 잡는 것,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과는 사뭇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하나님의 기억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가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다시 기억해내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신 건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노예살이 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초와 재난과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심, 그 기억하심으로 모든 내용이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이하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고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온다. 하나님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습과 담즙의 쓴맛 가운데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대명사가 좀 많아요, 그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근데 우리의 기억은요 사실 무능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쓸개, 담즙을 맛보게 된 그 죄된 상황들 말이죠. 예레미야가 계속 지적해왔던 이스라엘의 상황들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만 심취해 있고 제사장들은 그 권력자들과 서로 결탁하여 이권에 탐닉하고, 계속 예레미야가 지적해왔던 그 잘못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고아와 과부가 학대받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그래서 그 가나안에 살던 그들보다 더 비참해진 그들의 상황,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근데 놀라운 반전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 죄악들을. 우리의 문제는요, 아무리 죄악을 지적해도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삼. 그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붙들고, 요즘은요 죄를 지적하는 자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은 자들이 더 뻔뻔해요. 요즘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내가 나의 죄상과 그 죄목들을 내 마음에 담았어요. 담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도저히 그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머물거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그 사랑이 끝이 없으셔서 그 사랑의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셨죠. 진멸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고루터기와 싹을 다 잘라버리는 것을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김없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헤렘입니다. 헤렘. 그런데 그 진멸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둘러보니 이스라엘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인함이었어요. 그 죄악을 자신의 몫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자와 긍휼의 무궁함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진멸되지 않았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구원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와 긍휼은 무엇인가? 인자는 무엇이죠? 헤세드죠.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크게 못하시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자는 헤세드죠. 헤세드는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말씀했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인자.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의 사랑,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 그 언약의 최후의 증거가 예수의 피로 확증되어진 사랑이죠. 어찌되었든 그 인자, 헤세드. 그리고 뭐요? 긍휼. 긍휼은 무엇이죠? 긍휼도 무지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반복해 드립니다. 몇몇 이러한 언어들은 저도 히브리어를 못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외워두시는 게 은혜가 됩니다. 라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궁.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그 언약적 사랑과 마치 자궁으로 자녀를 품어내시는 것 같은 그것도 사랑이죠. 그 긍휼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언약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인생 채찍, 사람의 매초리,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죠. 그죠? 사람의 매초리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지라도 너를 아주 멸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징계하신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시편 103편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이라는 단어 두 번이나 나오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고백하며 진멸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1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야곱을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예요. 긍휼하심의 결과예요.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고난 당한 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 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의 결과요. 그 죄의 결과인 것,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된 모습으로 나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그가 더 큰 긍휼과 인자만으로 그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요,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23절 읽어봅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뭐야?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밤잠을 쉽게 이루었을까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밤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죄된 모습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의도와 본심과 중심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잘 경험했던 예레미야,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중보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 그러다 겨우 잠이 들겠죠. 잠이 들겠죠. 하루 중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그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던 그가 겨우 잠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시죠? 아닌가요? 저녁에 묵상하시죠? 아닌가요? 아침과 저녁에 다 하십니까?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렇게 새로우시길 바랍니다.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처음 대하는 것처럼, 어제도 읽은 그 말씀, 오늘도 다시 읽는 그 말씀. 그러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다,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다, 신뢰하다, 견고하다, 충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안정되고 확고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 말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새롭게 감격해 하는 것이죠. 24절 읽어봅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시도다. 내 심령에 스스로 이른다는 거예요. 심령, 네페시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르는 거예요. 그 심령에 무엇을 이뤄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우리의 기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요, 사실 우리는 기업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있어야 기업이죠. 그게 기업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확인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업이죠. 권력이라든지 금권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금권. 저는 별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금권과 권력의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기업.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업인 거예요. 그 기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갈취하고 힘을 키우고 하는 게 다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인 거예요. 세상은 온통 그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 심령의 일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18장 20절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다 눈에 보이는, 확실하게 만져지고 그들의 생존의 절대적인, 그죠? 땅입니다. 땅.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고 그것은 부모로부터 계속 상속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깃, 목, 상속 다 같은 단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기업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기업이다. 내가 네 기업이다. 너는 세상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너에게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레위 지파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는 뭐죠?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자기 홀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지적하는 죄목이 뭡니까?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잇대어 차지하려고. 그게 그들의 유일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협잡과 그 거짓 증인과 재판, 결국 그로 인해서 그가 그 포도원은 차지했을지 모르나 그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죽음을, 그의 아내의 죽음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 그들은 전혀 무력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그냥 허무입니다. 허무. 너의 심령에는 나만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령에는 내가 기업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내가 있으면 넌 다 있는 거야. 너는 내가 없으면 넌 다 없는 거야. 그러나 나 하나면 너에게 좋게.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만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구할 것은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한 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다 할 때 선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슨 단어예요? 토부입니다. 토부.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다른 성경엔 이렇게 번역했어요. 표준세 번역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현대인의 성경 은혜를 베푸시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토부, 선은,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기업이시오,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저는 벌거벗어도 좋사오니. 이 고백,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앙망한다 이렇게 번역해요. 앙망. 어렵죠? 기다린다는 앙이라는 건 한자예요. 그래서 우러를 망은 뭐죠? 바랄 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고 소원하며 우러러 본다. 좀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앙망. 기다린다라는 것은 앙망한다라고 다른 곳에 많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번역되어진 곳을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사야서 33장 2절. 이사야서 33장 2절 안 드렸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나왔나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유다의 그 죄목들, 예레미야 바로 전이 이사야잖아요. 유다의 그 부패 상황들을 쭉 보고 한탄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 대목이에요.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위기 가운데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앙망한다는 겸손함으로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앙망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기대하는 문맥 중에 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목이 있어요. 앙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이사야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야. 앙망하는 자.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원하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육체의 힘을 원합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앙망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토부 선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냐고. 이사야 8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곤비하고 피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이 내게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앙망해야 된다는 앙망.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된다. 이사야서 2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결국 그를 기다렸으니 두 번 앙망이 나오죠. 그를 기다린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 자,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린 자,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찬양도 주시는 것이요 우리 생활에 만족도 소망도 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기다린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또한 뭐예요? 구하는 영혼들.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구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 구한다는 게 더 중요한데요, 구한다는 것은 찾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요즘 그 관주를 제가 많이 찾습니다. 관주를 찾고 그 관주를 보는데요, 이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오직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찾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시편 119편이 말씀을 주제로 하는 단어죠. 이 히브리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뭐요?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찾았다라는 건 뭐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구했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건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주의 계명을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남은 주님을 떠남과 같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라는 것은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구했다, 이 의미랑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9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은 나의 기업이요, 주님도 나를 기업 삼으시는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 기업 삼으면 나는 이미 주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말씀의 잣대로 나의 삶을 인도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의 기업인 거예요.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복과 은혜로 찾아오신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시간 중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어요. 내가 헛헛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그 시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상들을 낱낱이 말씀에 비춰 토설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복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복으로,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잠잠히 기다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런 가장 좋은 시간,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제가 접하는 뉴스들 중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살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말이죠, 놀라운 것은 고령자일수록 비율이 높아요. 자살의 비율이 70대가 제일 많고요, 80대가 제일 많고요, 60, 70대, 60대 이런 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헛헛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인생 전체를 그 우상을 쫓다가 세상에 만져지는 것만을 쫓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아놓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헛헛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왜 이렇게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습니까? 그들이 삶의 이유도, 삶의 의지도 다 꺾이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우상을 쫓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통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 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무 소망도 없고, 오직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도 의지도 소망도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시험을 당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충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소망하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말씀이 뭐 기승전결 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이 없을 때는 얼마나 헛헛한지 몰라요. 힘듭니다. 그러면 모든 설교를 중단하고
컴퓨터를 덮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냥 앙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견할 수도 없습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면 늘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시간은 언제냐면요, 설교를 마친 것보다 설교의 준비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앙망하며 말씀을 애타게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하던 그 시간이 저에게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통치,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기다림, 마치 성전에서 예수가 오기를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앙망하며 말씀을 붙드는 그 시간 자체,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오니 주님만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마지막 주의 보루, 말씀의 보루인 교회마저 주님 온갖 투기와 향락과 거짓이, 교만이 판을 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중보자, 도고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오니 주,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구하며 앙망하며 찾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생명 전할 수 있사오니 주,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오직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